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사십시오. 빛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대요. 그렇다면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빛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빛을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빛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이름, 빛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을 믿는 자들, 빛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렇다면 빛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는 뭐다? 예수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빛이십니다. 자,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예수를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의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우리겠죠.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앉아있다라는 개념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빛을 볼 수 없으니 빛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둠과 사망 가운데서 적응하고 자리 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빛이 비춰졌어요. 어떤 빛? 예수라는 빛이 비춰진 거예요. 예수라는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어둠에 갇혀본 적 있으십니까? 어둠에 갇혀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앞에 사물을 인식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 어둠에 있었던 우리가 갑자기 빛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리고 앞에 있는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인식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의 눈을 틔워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는 뭐다? 예수는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빛을 따라갈 때 무엇을 소유하게 됩니까? 생명의 빛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빛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만드는 빛을 말하죠.
여러분, 생명을 만드는 빛,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생산이 나에게 비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생명을 만드는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됐고, 또 무엇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딱 두 문장으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빛을 따라가야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를 따라가야죠. 왜?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의식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을 따라가는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따라가는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능력을 따라가는 삶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째, 말씀이 정한 때를 따라가십시오. 둘째,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곳으로 가십시오. 셋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자, 요거를요 그냥 통으로 이해하세요. 말씀이 정한 때를 따라,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곳으로 가,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이 정한 때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사역의 때를 맞이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때를 맞이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뭐 했다고요? 들으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 사역의 때를 스스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의지로 정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정하시지 않고 뭐 했다고요? 요한의 잡힘이라는 표지를 들으시고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맞춰서 움직이셨을 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요한의 잡힘을 들으셨대요. 그럼 반대로 요한이 잡히지 않았다면? 요한이 잡히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랑 동역할 수 있어요? 요한과 동역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과 동역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야 라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포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공포하건대, 내가 세상에 선언하건대 너 내 아들이야, 내가 기뻐해 하는 그 얘기가 선포되는 그 순간, 그리고 요한이 잡히기 직전에 사역하셨으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셨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모르셨겠습니까? 통찰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계획이 없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셨겠죠. 그런데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을 꺾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는 태도를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4장까지 15번에 걸쳐서 왔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4장 12절에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보세요, 예수님은 받으시고 이끌리시고 들으셨어요. 자기의 의도와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정하신 때에 따라 말씀을 쫓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게 무슨 소리죠?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때, 여러분들이 오는 때, 여러분들이 가는 때, 그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때를 결정할 때,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도로 하고 있습니까? 효율을 따집니까? 효과를 따집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전지전능한 게 아니라 무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효과와 우리의 능률과 우리의 의지만 따지고 때를 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원을 다녔어요. 어떤 학원을 다녔냐면 수학 학원을 다녔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고등학교 2학년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수학 시험을 봤어요. 수학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14점을 맞은 거예요. 14점. 어머니가 그 성적표를 보고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요셉아, 네, 번호 하나로만 밀어보지. 그래도 25점은 맞을 텐데, 사지선다면 25점은 맞을 텐데 너는 학원에 다녀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당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수를 너무 싫어해요. 지금도 수를 너무 싫어해요.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학원은 다녀야 되겠는데 저는 방과 후에 수업 끝나고 학원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너무 싫어서 새벽반을 끊기로 하고 주변에 있는 학원, 좀 유명한 학원을 알아봤더니 고구려 학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고구려 학원. 고구려 학원에서 이제 고려 학원으로 막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새벽반을 끊었는데 새벽반이 5시 반에서 6시 반 요 타임이었어요. 요 1시간 타임이었어요. 거길 다녔는데 혼자 지옥 들어가기 싫어서 친구, 이제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 학원에 갔어요. 근데 학원에 딱 갔더니 자매 3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자매 3명이 딱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빛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딱 갔는데 제가 첫날만 일찍 갔어요. 5시 반에 시작인데 보통은 5시 35분쯤에 도착했는데 첫날만 5시 20분에 도착했는데 참 어떤 자매가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지 못하는 그걸 하고 있다니. 근데 또 수업이 딱 끝나면 10분에서 15분을 기도하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이제 끝났다 하는데 그 3명의 자매 중에서 1명만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명의 자매가 강남 삼총사였어요. 강남에서 3명이 다 살았는데 저희 집 근처에 학원으로 왔다가 그리고 이제 그 성북동 쪽에 학교를 가요. 근데 그 자매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너무 아름답고 학원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자매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업이 늦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6시 반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바로 지금 바로 내려가서 버스를 타면 딱 알맞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자매는 처음에는 일어나다가 머뭇머뭇대더니 다시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훌륭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그렇게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밑에서 티격태격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6시 40분, 35분에서 40분 사이에 오는 차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기도하느라고 못 탄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두 자매, 완악한 자매가 막 그 거룩한 그 자매를 너 때문에 못 탔다고, 오늘 또 벌금형이라고, 선생님한테 혼나겠다고, 어떡할 거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묵묵히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러 빼먹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후에 들었어요, 후에. 근데 제가 왜 20년 가까이 된 그날을 기억하냐면, 그날이 1994년 10월 21일이었어요. 근데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림 보여주세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 자매 셋은 무학여고에 다니고 있었고, 버스를 타고 갔으면 성수대교에서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날 성수대교에서 3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상이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자매 셋은 그 버스 탔으면 중상이었어요. 근데 훗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헤어질 때, 저는 1년뿐이 안 다녔기 때문에, 근데 그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너는 네 계획대로 살지 마라, 나와 약속한 그 계획대로 따라라, 이 마음을 갑자기 확 주시더래요. 그래서 빨리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지각하지 말아야 됐는데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계획대로 살지 마, 나와 약속한 그 계획대로 살아 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냥 그 자리에 짐 풀고 다시 10분 15분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가 효율이고 뭐가 효과죠? 여러분,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지옥 갑니까? 아니요, 천국 가요. 근데 만약에 그때 기도 안 했으면 더 빨리 갔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말씀의 정한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이 때는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 결정의 열매들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몰라 라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때 그렇게 결정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는 그때가 있었죠.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무엇으로 결정했죠? 100% 내 의지,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를 따져서 결정했을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계획, 그 정한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씀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다면 상관없죠. 근데 무지무능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뜻을 통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을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과 저편 해변길과 결국 어디로 갔어요? 이방의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방의 갈릴리. 어떤 곳이다?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곳.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하셨을 때 가장 큰 호응과 우호적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해 설교를 잘 들어보신 분이라면 감이 빡 오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대 광야로 가사. 근데 그 유대 광야는 어떤 곳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미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시려는 사역을 똑같이 하고 있었죠. 사역의 기반을 다져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시는 게 가장 우호적이고 호응이 컸을 것이다? 유대 광야. 자,
마태복음 4장 5절.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지붕 위에 세워놓고,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셨죠. 거기서 시험 당하셨어요. 거기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디 앞에서? 유대인들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사역하셨을 때 가장 호응이 크고 우호적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러면 유대 광야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사역이 너무 편했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효과적이었죠. 능률이 있겠죠. 그런데 어디로 가셨다? 이방 갈릴리.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곳.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따라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빛,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한 두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2절.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빛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의 불을 맛봐요. 빛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죠. 빛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어디로 보냈습니까? 바로에게. 바로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 애굽의 왕에게 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곳.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체험하죠. 사도행전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받았죠. 이제 빛을 쫓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어디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 택한 내 그릇이다. 16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 고난 받아야 할 그 장소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고백하시는 분 아멘. 예수가 나의 능력이십니다 고백하시는 분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의 뜻에 따라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그곳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왜 가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왜 가지 못합니까? 왜 가지 못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너무나 일반적이지만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받고 공급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자, 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빛을 만난 모세가 자, 애굽에서 몇 살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40살에 나와요. 자, 40년을 주목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40년을 있다가 몇 살에 돌아옵니까? 80살에 돌아와요. 80살에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누굴 만나요? 장인어른을 만나죠. 장인어른이 누구였어요? 제사장 이드로.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양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려요. 이드로를 만나서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랑 결혼하죠. 거기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배반에 치를 떨면서 복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거친 생활, 단순 노동을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고, 장인이 누구였다? 제사장 이드로.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뭐가 있었겠어요? 예배가 있었겠죠. 그러면 40년 동안 모세는 뭐 한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받고 충전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빛으로 만난 사람 누구요? 사도 바울. 그럼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인도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17절.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바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가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야, 너 고난의 곳 이방의 그곳으로 가라,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곳으로 가라 할 때 바로 보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예비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고 힘을 얻게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고 가야 합니까?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먹이를 통해서 공급받고 충전받고 힘을 받고 채워져서 넘쳐져서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그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공급받고 있다면 일주일에 몇 번 공급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공급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양치기 하면서 논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이끌려져요? 광야로.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모세에겐 헛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이었어요? 준비되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공급받고 충전받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제가 항상 단에 서면 딱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 몰입하고 집중해서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든 사람. 두 번째, 15분 동안 자고 15분 동안 비몽사몽하다가 일어나서 헌금 내고 가시는 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시죠? 왜 우리가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그곳으로 가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그곳에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 못합니까? 왜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주눅 들면서 이제는 우리 여보 우리는 그냥 가지 말자, 상관을 안 하고 상종을 안 하는 게 서로 좋아. 왜 그러시죠? 왜 믿지 않는 내 자식에게 야, 말씀이 우선이야, 네 영혼의 회복이 우선이야 라는 말을 못하죠? 두렵거든요. 자식이 그럼 엄마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네가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왜? 내가 공급과 충전의 경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절반 가까이는 공예배 참석해요.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능력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회복이 일어나고 힘이 나고 충전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절반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은 다 명품 자동차와 같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티코돈, 세상의 비싼 차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왜? 나는 영적으로 가장 힘든 그곳에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 전도하라, 믿지 않는 시어머니,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엄마 구원해라, 끝까지 버텨라. 버틸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왜? 공급이 끊겼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채워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빛을 따라 살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생을 소유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채워져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왜 능력이 없는지 나는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저항이 가장 심한 그곳으로 가요. 거기서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 8번째 시간에 회개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깊이 해봤죠.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습니다, 죄졌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회개했으니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협소해요. 진짜 회개의 의미는 이렇게 적용돼야 돼요. 회개란 기억나십니까? 메타노에오라고 해요. 메타는 초월하다, 노에오는 누스, 삶의 기준이 되는 사고.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사고 체계의 영역에서 초월된 인생, 이게 회개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에 미쳐 있었어요. 돈밖에 몰랐죠. 사업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도 벌었어요. 근데 딱 돈을 벌고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삶의 기준이 어떻게 잡혔냐면, 누가 나를 한 대 빡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 돼요. 최소한 한 대는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스스로 내 자신을 그냥 아예 무존재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어때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거나 최소한 한 대는 때려야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냐면, 누가 제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초월된 어떠한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은 내가 삼고 있는 기준에 초월되는 그러한 영역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심판자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요런 거예요. 우리 예은이 채은이가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막 티격태격 싸워요. 우리 채은이도 막 지지 않아요. 4살인데 언니를 막 이겨먹으려고 막 꼬집고 막 핥히고. 근데 엄마가 딱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아빠 와!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아파요. 아빠 언니가 이렇게 때려서 핥혔어요 막 이러면서. 왜 내가 갑자기 피해자가 됩니까? 왜 내가 아파야 되죠? 아빠가 오고 있으니까. 보세요,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을 초월해서 영적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빠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대 맞고 2대 맞고 10대 맞고 100대 맞아도 그 순간 참고 버티고 눈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가슴이 쓰려서 찢어져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버티고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빠가 오시니까. 아빠가 오시면 아빠가 심판해 주시니까. 이게요, 왜 능력 있는 신앙이냐면, 누구에게 결과를 돌려요? 아버지께.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는 딱 우리의 능력만큼 거쳐요. 그런데 내 삶의 기준에서 초월된 영역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애통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여러분들의 고통을 아시고 계시죠.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까먹으십니까? 아니요. 켜켜이 다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가장 가면 아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면 교회 안 가! 네가 그렇게 사는데 교회 갈맛 떨어져! 이런 청년 있어요. 남편이 맨날 술주정해서 남편 맨날 아침에 북엇국 끓여주고 다음 주에 교회 갈 거지? 그래 갈게. 그랬다가 다음날 갑자기 그릇 엎고, 그리고 무슨 교회야? 하나님이 어딨어? 너나 믿어라 하면서 조롱하고 지탄하는 성도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묵묵히 자리에서 당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려요. 하나님께서 안 붙잡아 주실까요? 붙잡아 주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인생 자기의 실력으로 그렇게 만들 수 없죠.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은 이거니까 이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을 초월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정한 때에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은 영적 저항과 고난이 가장 심한 그곳에서 지금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라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아파하지만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늘어질 때 전도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돼버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은혜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저렇게 핀잔을 주고 타박을 주고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는데도 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저렇게 처연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반응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버티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자양분 삼아 예수님처럼 빛이 되시고 빛을 따라가는 존재 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